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이제 이때 이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죠.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내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따라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두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면서 요한의 머리에 한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갑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말이죠. 그 순간에도 똑같이 물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인 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해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듣자마자 몸이 반응해요.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요.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대답을 3번이나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초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로 하여금 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격려해주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내가 내 교회를 내 위에 세우겠다. 그리고 너를 이제는 시몬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반석이 되어야 할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될 당시에 어땠습니까? 숨어서 구경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도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 뭐냐면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그만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베드로의 마음에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닭 우는 소리에 울었던 베드로.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울지 않았겠습니까? 만나기 그 전까지 계속 그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베드로에게 염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쭈뼛쭈뼛 좀 이렇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치료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다시 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기와 너무나 비슷한 구도로 가요. 베드로가 부인했었을 때는 불을 쬐는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고 마지막 저주했을 때에는 그 불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그 숯불을 가운데 두시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었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3번 대답을 강요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처받은 베드로를 질문이 1번, 2번 되어질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은 위로함을 받고 격려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만약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예전과 같이 신뢰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야구 경기에서 좀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면 투구가 안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투구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독이 마운드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투수가 자기가 들고 있던 공을 감독의 손에 딱 줍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이 그 공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을 얘기를 하다가 2가지로 딱 갈리는 거예요. 만약 감독이 그 공을 가지고 그냥 내려가면 투수는 감독을 쫓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을 투수의 손에 다시 딱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어깨를 한번 툭툭 치고 내려와요. 그럼 뭐예요? 그게 내가 너 다시 한번 신뢰하니까 던져 라는 의미잖아요. 이럴 때 투수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죠. 아, 감독님이 나를 아직 신뢰하시는구나. 내가 잘 던져야지.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주셔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 관해서 이런 또 예언을 하세요. 오늘을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순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영광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말 기쁜 얼굴로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나를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다시 사역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아, 예수님의 그 사역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용서할 것을 믿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성령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아깝죠? 아니세요? 아까우세요? 우리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내 자녀에게 어린아이들의 선물을 주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좀 더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좀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게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이제 아셨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럼 영혼 구원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여야 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그것을 찾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해야 되고,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역이라 함은요, 특출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의 은사를 찾아서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섬기는 게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자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전도대로,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청소로, 어떤 분은 식사 준비로, 어떤 분은 설거지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충성되이 일하는 그 모습이 영혼구원의 사역이라니까요. 전에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군대 비유를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잖아요. 왜 훈련을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요? 왜 군대를 가면 이 훈련에 목숨을 걸어요? 좀 굴리려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요? 아니잖아요. 전쟁의 날에 써먹으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군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군대도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군대도 전쟁의 날에 군인을 쓰기 위해서 잠시도 놔두지 않습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강건하게 해요. 전쟁 때 중요한 임무를 맡은 부대일수록요, 더 힘든 훈련을 합니다. 왜 그래요? 군인이 강해야 되잖아요. 전쟁의 날에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죠? 군인이 자기 하나 지킬 수 없어. 총 하나 못 쏴. 군인이 비실비실해. 쇠약해 있어. 뭘 할 줄 몰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어떻게 부모 형제를 지키겠습니까? 제가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요, 군대에 가면 총만 쏩니까? 아니죠. 어떤 군인은요, 하루 종일 아침 새벽, 제가 보니까 새벽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요, 밥만 짓는 군인이 있어요. 또 어떤 군인은요, 하루 종일 아픈 사람만 돌보는 군인도 있더라고요. 어떤 군인은요,
하루 종일 뭐 하냐면 물품 개수만 세요. 뭐가 비었나? 뭐가 부족한가? 아니면 뭐를 어떻게, 그것만 하더라고요. 또 어떤 군인은 하루 종일 운전만 해요. 그러나 군대에 가면 여러 가지 모양의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는 정말 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럼 전쟁을 올바르게 치를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을 완벽하게 하려면, 수행하려면 이 모든 게 다 갖추어져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영혼 구원해야 돼서 다 전도하러 나가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는 누가 드려요? 그렇잖아요. 다 선교하면, 그러면 이 전도된 사람을 누가 양육하고, 누가 말씀을 전할 거고, 누가 그를 돌볼 거고, 누가 그를 가르칠 겁니까?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에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 구원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나중에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는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여러분 한 분만 계시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특별하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하게 계획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섭리라는 말 쓰시죠? 설교 가운데 저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많이 쓰고 성도님과 성도님들 가운데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등장하는 말이 섭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집을 짓는다 또는 경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에 이 말에서,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말에서 오늘날의 경제라는 말이 파생되어졌다는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일을 경영하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축복과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경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고난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남의 아픔을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자비함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켜 주시려고 이 축복과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실로 만들잖아요. 실을 일렬로 쫙 펴놓으면 옷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옷은 씨실과 날실이 엮여지는 거예요.
그게 얽히고 설키고 막 하다가 보면 지금 당장은 모르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 아름다운 옷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라는 시실과 고난이라는 날실이 얽히고 설켜요. 힘들죠. 어떨 땐 행복하죠. 이것이 얽히고 설키고,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좋지? 막 이런 것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시실과 날실로 나를 아름다운 옷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깊은 관심 속에, 깊은 사랑 속에, 깊은 섭리 속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엇인가 발견하려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알아지면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주님은 1도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위로했냐? 얼마나 섬겼냐? 내가 심겨준 그 씨앗을 얼마나 열매를 맺혔냐? 이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주어진 처지, 여러분이 있는 장소, 여러분이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칭찬받으시고 면류관 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